그대로 하자면 앞으로 똑바로 살아서 잘 살아서 칭찬받도록 합시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칭찬 못 받았으니 앞으로는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텐데, 저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될 말이 다름 아니라 이 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하나님께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먼저 앞서서 가져야 될 생각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고백하는 분들에게 제가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돈 벌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린 거라, 아니면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했다가는 부도 납니다. 그대로 했다가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 하실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 말씀이 귀에 그리고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 따라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목사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들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 때에,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나누는 인사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참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쥐띠입니다,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말하자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은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일단은 선을 긋고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띠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나보다 한 살이 적네요 라고 하면 물러나고 아이고 형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가 더해집니다. 사실은 제가 태어났을 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호적을 늦게 하셨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8, 7 낳아가지고 둘은 태어나자마자 세상 떠나고 또 둘은 홍역이라 그런 전염병에 일찍 세상을 떠나니 겨우 한 둘이나 남겨서 잘 키우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8을 낳아서 8을 다 건강하게 자라니 이게 사실 부모님들의 복인데, 그 시절에 호적을 늦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심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2살은 이해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을 호적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거 우기는데 뭐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시절에는 나이가 1살이라도 더 먹었다 그래야 밉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얕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접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1살 더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왠지 썩 기분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권해봅니다. 누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렇게 묻거들랑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상 나이에다가 5를 뺀 나이를 말씀하십시오. 웃기는 일 같지만요, 사람이 자기 나이보다 5살 정도 내가 어리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더 적고, 그 여러분들 왜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몸을 움직일 때 움찔움찔 하잖아요. 혹시라도 이 머리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질환에서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술로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의 나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주민등록상 나이에다가 몇 살? 5살. 자,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다. 제 나이는 올해 얼마입니다. 시작. 예. 제 나이는 원래 얼마입니다. 일부 시간에 그렇게 인사하라 그랬더니 나이가 70이 가까운 분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저의 나이는 원래 45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는 30대입니다. 근데 손해 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야, 나이가 10살이나 더 젊다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는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더 들게 마련입니다. 30대라 그러면 꿈을 많이 가질 나이입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또한 많은 것들이 실수했지만 다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나이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1살, 2살 더 어리다는 것 무시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할머니라고 하면 고개 돌리지 마세요. 이제는 누가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하거든 나를 부르나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최소한 아저씨쯤 그럴 때에 어이구 나를 부르는갑다 그렇게 돌아보고, 여자분들은 아주머니라고 하는 말 듣고는 고개 돌리지 마세요. 내가 왜 아줌마야? 내가 그래도 집에서는 대접받는 왕후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 여사님 이렇게 부르거들랑 고개를 돌리세요. 연습해 볼까요? 할아버지.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나이 많다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인생으로는 이만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젊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영한 강건함과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봤더니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하는 이야기가 많더란 얘기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성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 소리 듣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게 덕이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판단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도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는데 그 별로 귀담아 들을 거 못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작은 것으로 내가 여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하루는 천당 갔다가 하루는 지옥 갔다가 나 그렇게 휘둘리고 싶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받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판단받을 때에 사랑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이 차이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사람들은 26살의 꽃다운 그 젊은 자매를 손가락질하면서 괴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20살 좀 넘은 나이에 술 취한 사람의 음주 사고로 말미암아 전신 화상을 입고 50번이나 되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는 찾아볼 수도 없고 입술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귀는 겨우 흔적만 남아있고 손은 다 문드러진 상태로 살아가야 될 이재선 자매가 그런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나의 모습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괴물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복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입술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때 묻은 세상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잘 새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되는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로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와서 보면 사실은 편안하게 쉬는 것보다는 올 때부터 마음의 짐을 잔뜩 지고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려고 애써봤는데 돌아온 결과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야, 이래도 안 되는구나, 저래도 안 되는구나,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데 그만한 결과가 안 돌아오니까 이게 더 속이 상한 거지요. 그렇게 절망한 우리의 눈, 그렇게 좌절한 우리의 마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씻어주실 때에 때 묻은 눈꺼풀을 씻겨주시고 또한 겉에 들어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니 세상에서 받았던 좌절과 절망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소망과 기대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때 묻은 눈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만 때가 되면 퇴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것을 정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년이라는 얘기,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좀 편안하게 쉬십시오라는 이야기로 참 들려지면 괜찮은데, 당신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날의 정년의 실제적인 뉘앙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되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이 80이 된 모세를 찾아가셔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귀한 일들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은 힘없다, 노친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연결된 학연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가보면 사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학벌 가지고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 양측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라고 취급받습니다. 실력이 없다라고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같이 연만하여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양치같이 실력도 능력도 없다고 취급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가르쳐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때에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봅니다. 역동적인 삶이라. 여러분 이 말 자체만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이것저것 맡겨도 거뜬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일도 그 사람이 하면 다 해결되는 사람, 10사람이 못하는 일을 혼자 거뜬하게 짊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역동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봉사하고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다 보면 항상 그 속에서는 문제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고 그와 우리의 생각이 달라 그것이 항상 부딪히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경에다 보니까 그것을 오해하고 감옥에 붙잡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상실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누구의 힘으로 한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라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라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여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제가 감당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 100명을 감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을 감당할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1000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를 감당한 즉 100이라는 열매가 맺겨집니다.
그 사람 믿음으로 하나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넉넉하게 하사 선이라고 하는 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생업, 내게 주신 직장, 내 힘으로 감당하여 먹고 사는 것,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못 먹고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거 감당하러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는 사업장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과 직장과 생업,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설명하신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스위스 상담학자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세기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보니까 책이 많이 두껍고 내용이 사실 이해하고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전체 분량이 127쪽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할 때 깊어지느냐고 했을 때에 밥을 먹고 운동을 같이 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관계가 아주 깊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누가 이런 일 했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험담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비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많이 찾아내가지고 요거 내가 나중에 한번 지나쳐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비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 비밀을 되살려 보면 마음속에 행복이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투었던 사람들도 그 비밀을 다시 끄집어내게 되면 다툼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됩니다. 지쳐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다시 끄집어내면 그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되어 힘을 얻고 살아갈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그런 비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 제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좋다고 결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지도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연애하는 동안 추억을 많이 쌓아서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갈 동안 그 추억으로 힘들 때 다시 용기를 얻고 어려울 때 다시 힘을 얻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두 부부가 사실은 다툴 일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당신이 나에게 헌신해줬던 그 희생, 또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 내용들, 그것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 이 갈등의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요, 이런 고백들이 사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가지는 비밀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비결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어떤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뒤늦은 고백들이 뭐냐 하면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를 찾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제서야 생각나는 극단적인 결론이 그런 모습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알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3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얼마까지? 1000대까지. 말하자면 잘못에 대해서는 1번 백개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 것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1인분에 8,000원 하면 이거 비싼 겁니까? 아니면 싼 겁니까? 싼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1인분에 120g이라고 하면 이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그래도 싸요? 아, 그렇구나. 이거 제가 오늘 예를 잘못 들었는데 큰일 났네. 제가 이 식당에 가서 밥을 한번 먹는데 1인분에 8,000원, 가격은 괜찮다. 그런데 가게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인분에 몇 그램 표시해 놓는 게 있잖아요. 120g이라는 것을 보고는 여기서 못 먹겠다, 나가야 되겠다. 세상에 120g은 사실 삼겹살 잘라놓고 서너 점 먹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1인분에 파냐 싶어가지고 옥신각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물컵을 갖다 주시면서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냥 한 사람당 1인분씩 먹고 그냥 나갈 생각으로 3인분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보니까 소라에다가 오징어 초무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고기가 나왔어요. 고기는 120g답게 진짜 한 줄 조금 더 되는 거. 에이, 이것만 먹고 말아야지. 그래서 고기를 실컷 구워 먹고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벌겋게 양념한 닭발을 1인분에 하나씩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원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닭발을 실컷 먹었지요. 먹은 다음에는 불판을 바꾸더니 갑자기 새우를 1인당 한 마리씩 또 구워 먹으라고 내놓네요. 그래서 그걸 또 한 마리씩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과일 이렇게 잘라서 한 점씩 드시도록 또 나왔어요. 처음에는 적다고 타박하고 도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먹고 나올 때는 아이고 미안해라, 죄송해라, 이렇게 해서 남겠나 싶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받아 적으십시오. 경상남도 거제시. 진짜 그 동네에 그런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대접 잘 받아도 사실 이곳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나를 사랑하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영원토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당연한 일일 줄 압니다.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많이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영광 돌리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소망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